이번 한 주간에 그 제가 성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교가 참 잘 됐다, 이런 그 감동을 받기는 이번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이렇게 복음 운동을 하며 지금까지 오면서 누구에게 뭐 지탄받거나 그런 제가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1000여 명이 되는 그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카톡방이 있는데, 그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비렁박에 똥칠을 하도록 사시옵소서 하고 그런 이제 글을 올렸어요. 제가 엄청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이제 그 올린 사람을 제가 알거든요. 이름이 다 있으니까. 저놈을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매가지를 빼뜨려 버릴까,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 근데 이제 그걸 못 참겠어요. 잠도 안 오고 못 참겠어요.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카톡방에 올리다가 못 올리고 보관해 놨어요. 그래서 그냥 강단 말씀을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용서하라 그랬지. 야, 용서가 이거 쉬운 게 아니구나. 용서가 날 죽이네. 이런 마음이 막 계속 드는 거예요. 이제 강단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말씀은 시건체 내놓고 너는 뭐 하고 있냐. 계속 저 자신에게 질문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하루 동안에 보관했다 그 다음날 지워버렸어요. 이제 지워버리는데 아깝더라고요. 못 지우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을 저주하고 힘들게 할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은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멘 하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의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요. 정말 우리가 내 것을 포기해야지 말씀대로 사는 거죠. 누가 여러분 보고 저주하면은 그걸 마음에 새기기가 어떻게 쉽겠습니까? 또 용서 그 이상의 것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복수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들에게 또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설교는 쉽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용서, 내가 복수 안 하는 것으로 잘한 거냐? 그죠? 아니거든. 그 이상을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나의 삶에 그 말씀을 우리가 적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오늘도 이어서 이제 제목이 아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주에 제 설교에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말씀 꼭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내 감정대로 살지 말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새삼 이번 주에 그런 느낀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고린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 아멘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고 하는, 이게 시인이잖아요. 시인.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된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옳습니다. 이거 이제 시인의 말씀, 시인이에요. 나는 힘들지만은, 나는 불만이 많지만은 당신의 뜻은 무조건 옳습니다. 내가 고쳐야 될 일이지 이유가 없습니다 하는, 우리가 시인하는 생활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론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되게서 신학교를 가잖아요. 신학교에 가면은 이 강의를요, 한 학기만 듣는 게 아니라 모든 강의 속에 이 배경이 들어가져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 그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신학의 파가 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도 그렇지만은 보수가 보수 신학과 진보 신학을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느냐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가 신학교가 나눠지고 학파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수와 진보는 바늘과 실처럼 이게 하나예요. 하나지 분리가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계란이 먼저냐 딸기 먼저냐 하는 논쟁처럼 보수와 진보는 공존된 것이고 성경에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져 있는 거지. 보수 신학만 좋은 신학이고 진보 신학은 마귀 신학이다. 우리가 그렇게 몰아가는 그것은 옳지 않아요. 이 보수와 진보는 같은 하나지 나눌 수 없는 그런 신학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 믿는 가운데 강조점을 어디에 두고 가느냐, 이 차이지. 진보 신학이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는 신학이 또 아니고, 또 보수라고 해서 이것만 또 붙잡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서로 싸워보거나 다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전적인 주권. 전적인 주권. 이 전적이라는 말이 또 중요해요. 주권은 주권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 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이것이 보수 신학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해요. 그래서 보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보 신학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인간의 의지. 이걸 강조해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또 장점은 뭐냐? 책임, 인간의 노력, 의무. 이런 것들을 진보 신학에서 강조를 많이 해요. 그것은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지. 그러면은 보수 신학에서는 인간의 책임과 노력을 강조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강조해요. 그래서 색깔이 조금 더 진하고 옅다는 그 차이지. 진보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느냐? 이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그러나 강조점이 조금 농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 뿐이지, 보수와 진보는 똑같은 한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서론적으로 요 정도만 하고, 너무 또 이거는 평생 제가 설교해도 다 못할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서론에서 넘어가고,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이 이게 신학의 발판이 되고 뼈대가 되고 있는가?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는가? 이 문제. 이거 참 우리가 중요한 과제예요. 인간은 정말 완전하게 부패했는가? 인간 속에는 쓸만한 것이 아무도 없고, 완전히 인간은 그냥 아무 존재가 가치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든요.
뭐 죽은 사람이 찔러도 아프겠습니까? 감각있겠습니까? 의지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인간은, 자연인 인간의 상태는 영적 상태가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성경에는. 그러면은, 인간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런, 죽어 있는 인간의 영적 상태가, 정말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인간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다 그랬고요. 불신자도 어떤 신을 바라보는 기능도 줬다 그랬고요. 성경에 그 불신자에게는 전혀 인생이 무가치하냐는 거예요. 성경 그렇잖아요. 불신자의 인권도 하나님은 존중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불신자들이 먹고 살아가고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짐승들, 자연,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가치 없는 존재다. 이렇게만 몰아갈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나 보수 신학이나 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서 이론을, 교리를 만들었지 어떤 생각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다 그 주장 내용들을 다 성경에서 기인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랬어요. 아담으로 모세까지. 자, 모세 이전, 모세 이후,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계명을 주지 않았을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에게 양심의 법을 줘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각자 개인에게 양심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 모세 이후에는 어떻게 했냐? 율법을 가지고 이제 살아라. 법으로 살아라. 법 아래 인간을 가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범죄자가 전과자가 되잖아요. 죄를 지면 이제 형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잖아요. 전과 1범이냐 10범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전과자라는 게 중요해요. 그죠? 나는 전과 8범이고 당신 전과 9범이니까 9범이 더 나쁜 놈이야가 아니라 다 범죄자라는 거예요. 범죄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되고 인간은 죄악 속에 뒹굴고 살고 거기에서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전과 9범이고 너는 전과 10범이고 10범이 감히 9범이 10범한테 까불어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는 죄 아래 인간이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죄 아래 인간이 다 갇혀 있어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범죄자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는 인간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갇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야고보서 2장 10절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을 100가지 잘 지켰는데 한 가지만 안 지켜도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법을 다 어겨야지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어겨도 범죄자로서 낙인된다. 전과자가 된다. 유죄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이상의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은 살아갈 수 없는 범죄자끼리 모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 자들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인간의 문화 활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 속에 나온 의지가 이게 과연 옳은 의지냐는 거예요. 사회를 바르게 하고 가정을 바르게 살고 뭐 인간이 어떤 오만 머리를 쓰는데 이 의지가 과연 이게 하나님이 준 의지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의지의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그 의지를 가지고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는데, 그죠? 근데 성경에는 보면은 이제 이 의지가 좀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설교가 빗나가니까, 자, 이거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성과 싸워야 된다. 죄성과의 싸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정말 죄성과의 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영적 현장 속에 있는 나를 보셔야 돼요. 영적 현장 속에 있는 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속에는 어떻게 해요? 이런 태어날 때부터 있는 그 하나님 떠나서 가지고 있는 인격, 그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속에 우리가 의식화되어 있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죄성이 없느냔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은 죄가 없어지냔 말이에요. 늘 우리는 죄악 속에 살고 죄라고 하는 굴레가 우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생각,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죄성이 따라붙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 23절에 그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악이 함께 하고 있다. 그죠? 성령만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어떤 생각과 의지 속에 악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인격을 가지고 인간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는 육신의 자연인의 삶 속에 있는 소욕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는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 자신 속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충돌하고 있고, 하나는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기를 원하고, 또 저도 이번 주에 처절하게 느낀 거예요. 이게 참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많은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될 것인가? 내가 정말 말 안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많이 내 마음에서 싸우는 거야. 치열하게 싸워. 아니야. 이것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속에서 어떤 그런 그 육신적인 그 기분풀이, 한풀이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그냥. 그것이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믿어도 두 가지 마음이 늘 우리에서 분탕질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의 육신의 갈등을 넘어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꼭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죄성과 싸워야 될 이유, 사명 속에 있는 또 나를 또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다 하나.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이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바울이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의지의 표현이고 아멘이에요. 시인이에요. 시인. 나는 힘들지만은 내 뜻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는, 내 인생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 체면이에요. 이거는 자랑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고 힘들지만은 나는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옳습니다. 그죠? 누가 때려서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누가 욕 얻어먹어서 마음이 편한 사람이 바울이라도 그게 마음이 편했습니까? 나는 비록 힘들지만은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것은 내가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고 하는 주님 앞에 선 결단이에요. 그냥 누가 자기 생명의 소중함을 붙잡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어디가 아파도 아픈 것에 인간이 신경을 쓰고 몰두하는 인간이 그런 인간의 생명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바울도 또한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방향성이에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인생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소욕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자기 고백이고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죠? 정말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 속에 살자.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죄성과 싸우고, 내가 비록 죄악 속에 허덕이지만은 항상 오뚜기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돼야 된다. 항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내 인생 속에 어떤 판단과 일을 하더라도 예수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돼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 도구로, 마귀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의 믿음이 필요하죠. 순종의 믿음.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보면요.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었다. 그죠? 그릇이 있는데, 천하게 쓰는 그릇, 귀한 그릇,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는 천한 그릇만, 우리가 귀하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릇만 그릇이 아니라, 가정에는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어야 되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귀하게 쓰는 그릇만 좋은 그릇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도 사용하시고 저렇게도 사용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통치 속에서 볼 때는 이 두 그릇이, 천한 그릇도 소중하고 귀한 그릇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토기장이가 천한 그릇, 귀한 그릇, 어떤 짐승에 밥을 주는 그릇도 만들 수가 있고, 그죠? 아니면은 밥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그릇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릇이 되들어가지고 나 왜 이런 그릇 만들었냐고, 나도 좀 좋은 그릇, 임금의 밥상에 올라가는 그런 귀한 그릇 만들지, 맨날 나는 굳은 일만 하고 욕만 얻어먹고 청소나 하고 이런 그릇 왜 만들었냐고 항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욕을 얻어먹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하게 받으라고 하는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죠? 욕도 아무나 얻어먹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기 때문에 욕 얻어먹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칭찬받는 게 다 좋으냐? 칭찬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다 칭찬받아야 되느냐?
다 성공해야 되느냐? 성공 못할 수도 있어요. 육신적인 성공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러면 육신적인 성공 못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적당하게 모든 사람에게 역할과 기능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지. 다 세상에 나가 성공해야 된다. 그것은 기복신앙인 거예요. 아, 나는 기도했더니 성공했어. 그러면 기도 안 해서 성공 못한 겁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주권 속에 있는 일이지. 내가 그것을 이런 그릇 만들어 주세요. 나도 저런 그릇 되게 해 주세요. 그 그릇 싸움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밥그릇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 맡은 소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하면서 내 맡은 소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일꾼이 되라. 그게 순종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왜 평생 아파요? 건강하게 나를 좀 태어나게 하지요. 저도 그런 어릴 때는 그런 불만을 가진 적 많아요. 왜 나는 위가 아파서 이렇게 고생하고 밥 먹을 때 이렇게 고생해요? 왜 나는 이렇게 모질라는 걸로 만드셨어요? 저는 그 아픔, 위가 아플 때 속 쓰릴 때 엎드려 갖고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은 밥도 잘 먹고 그런데 나는 왜 그랬냐고 정말 아플 때 책상에 머리를 맞대고 아플 때 그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약하게도 만드시고 강하게도 만드시고 하나님의 주권이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고 병들고 싶어서 병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순종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우리가 되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에도 6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 주시느니라. 그죠? 성령은요, 우리 마음에서 비춰주셔요. 막 어디 무슨 막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게 나에게 육신적인 자아 속에 있는 마음인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감동하는 건지, 그죠? 어떤 예전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봐요. 교회에 어떤 돈이 생겼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 공돈이 생겼는데, 이거 교회에다 헌금 바치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줬는데, 그걸 안 바치고 딴 데 썼더니 굉장히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저한테 그런 묻지도 않는데 예배에 회개한 사람 참 빈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바로 결정을 한다는 거야. 그 마음이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딴 데로 새지 않도록 빨리 결정을 한다는 거야. 그 어떨 때 목사님 가져가시라는 거야. 내 일요일까지 기다리다가 내 마음이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참 나는 그게 제가 그런 상담을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은 내가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이 고백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예배 드리면서요. 성령께서 분명히 감동하시는데 성령의 감동을 어떤 환경에 따라서 딱 소멸해버리고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두고 보니까 그때 참 하나님이 그때 내게 감동하는데 그 감동대로 안 살아갖고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했구나. 내 마음이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거야. 육신의 소욕대로 확 갈지 성령의 감동대로 갈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성령께서 감동했을 때는 빨리 결단하고 내 마음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더라도 미리 준비하자. 그죠? 여러분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은 매일매일 지시하고 감동하셔요. 그런데 환경과 문제 앞에 그 성령의 감동을 해석시키고 변질되게 만드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아까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 주셨는데, 가정에 뭐 살다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줬는데, 아니, 그때 아까 마음의 인도를 못 받고, 선택을 내가 잘못했구나.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시기 바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결단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항상 기도해야 할 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절만 더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도 보면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의 길. 요한 칼빈 선생은 이런 말을, 참 유명한 말이죠. 요한 칼빈 선생이 뭐라고 말했냐?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춘 데까지 멈추자. 그죠? 말씀이 가라가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항상 우리는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된다. 참 유명한 명언이죠. 우리가 또 모르게 육신적인 생각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긋난 행동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는 그런 신앙을 갖자.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항상 아멘하고 내 뜻, 내 생각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의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